요즘 제 핸드폰이 누르기만 해도 화면이 막 나가고 그래서 새로운 핸드폰을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럴 때 핸드폰에 그것을 스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펙, 사양을 점검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쓰는 말 중에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스펙입니다. 그 스펙은 핸드폰의 사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력을 사양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스펙을 늘리고 스펙을 더 좋게 해서 이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핸드폰의 사양과 인간의 사양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는 비교하면서 삽니다. 남들이 가진 것과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사이에서 때로는 교만하며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건에는 스펙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스펙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39장 13절부터 30절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동물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이 인간들 앞에 이 동물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타조의 이야기입니다. 타조가 얼마나 잘 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 잘 뛰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평상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낳은 알인데도 불구하고 내팽개져 버리고 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알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자식인 이 알들을 내려놓고 막 다니는 것입니다. 뛰어는 잘 다니지만 자신의 자식을, 새끼를 그것을 도살피는 데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타조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정말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타조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질게 자기 새끼를 대하는 이 타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은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다른 점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않고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이 타조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달리는 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타조와 같은 존재도 달리는 것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화려하게 지으셨는지 그 달려가는 것은 말과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 뛰는지 그것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속도로 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말을 생각해 보았느냐, 말의 힘을 보았느냐, 그 갈기를 보았느냐, 그 화려한 갈기를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위험스러운 콧소리, 말이 달리면서 달리기 직전에 내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얼마나 힘있냐. 특히 군대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말들을 봐라. 얼마나 잘 뛸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심지어는 상대방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달려가는 그래서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에마다 응답하면서 달려나가는 이 말들을 기억해 보았느냐. 그들의 이 용맹함이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동물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너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를 이렇게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아라. 너희의 작은 능력으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는 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와 매가 얼마나 높이 올라서 자신의 집을 높은 곳에 지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 자신의 먹이를 보고선 딱 붙잡을 수 있는 이 능력,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이 독수리에게도 허락하셨느냐, 매에게도 허락하셨느냐.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시체가 있게 하는 이 독수리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 그 멀리서도 보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은 옆에 쌀 보면서 마치 타조 보듯 말 보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보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점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네 시각대로 조금 더 나은 것을 찾는 데서 멈추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신 이 인간의 놀라운 그 존귀성을 기억하라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너무나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속성을 따라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을 봐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이 동물들에게도 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겸손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자체가 겸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이 핑계로 되어 더 강력하게 교만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만과 겸손은 다른 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묻는 이 질문이 우리의 가장 큰 겸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답을 가지고서는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여나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이 겸손인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 교만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겸손하다고까지 생각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 겸손해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동물의 이야기를 끌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동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동물들도 너보다 훨씬 나은 점들도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장점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자신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오늘 타주의 이야기에서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새끼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모르는, 그러나 우리 옆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그 잘 뛰는 뜀이 그의 장점인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분석하기도 하고 서로를 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도 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장점이 무엇인지 사실은 각자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옆에서 볼 때만 보이고 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진정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장점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을 다른 데서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지실 때 주셨던 장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오늘 명하시는 대로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진짜 우리의 장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타조라면 나의 장점은 무엇일 것이며 나의 장점이 무엇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오늘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신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면서 좌절감에 쓰러지거나 교만함에 목이 꼿꼿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을 이루는 삶에 이 모든 우리의 능력과 또 단점들도 극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내 자신을 더 이상 스스로를 높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너무 낮춰서 좌절감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